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당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초대 교회의 주요 특징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를 하였죠.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를 발견하고 두려워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도 그들이 간담이 녹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이 땅에 130년 전에, 12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도래되었을 때에 바로 그 시대의 노비라든지 상민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린아이든지 가장 사회의 기층 그런 사람으로서 구성된 교회도 그 당시에 관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기독교였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에서 바로 모이기를 힘쓰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즉 자기 소유애를 넘가하는 지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감히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서 나누는 유무상통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는 그들의 회집의 장소를 성전만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이제 가정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제 집회 장소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모일 때도 바로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바로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써 이제 집회 장소가 성전만이 아닌 각 가정에서도 이제는 회집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이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다. 이것을 누가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원래 기독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뭔가 하니까 두려움의 공동체, 하나는 칭송의 공동체가 원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가지는 감정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공동체가 아닌 다시 두려움의 공동체가 되고 또 칭송의 공동체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바로 이런 교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여서 바로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칭송하는 이런 교회에게 바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본질적인 그 동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3장을 살펴볼 텐데, 이 3장은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6가지의 기적이 차례로 나옵니다. 이 6가지의 기적이 사도행전 안에 나오는데 바로 오늘은 첫 번째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건이, 오늘 진술하는 이 사건이,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명시하기 위해서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구체적인 이름까지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간이 바로 제9시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히브리 이 시간을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6을 빼면은, 그죠? 마이너스 6을 빼면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 이 시간은 오늘로 치면은 오후 6시죠. 오후 3시죠, 오후 3시. 이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저녁에 번제를 드리거든요. 하루에 2차례 이렇게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 번제를 드리는 이 저녁 번제 시간이 이 제9시, 오늘로 치면은 오후 3시가 하나님께 마지막 저녁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바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누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사를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셨지만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들을, 좋은 전통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적으로 여전히 예수님이 모이셔서 거기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기도 시간에 이 주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갔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는 여전히 주일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함께 지켰습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저날을 귀히 여기고,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이렇게 지키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만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 시점이 바로 AD 70년,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세계로 흩어지면서 더 이상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은 지키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로는 주일만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완성하셨지만은 여전히 일정한 기간 동안은 바로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장 2절에서는 오늘 등장하는 이 사건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바로 오늘 누가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이 성전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번역에는 안전뱅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개역개정에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선천적인 소아마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도 그런 아기들이 가끔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산부가 임신을 아기 출산하기 전에 소아마비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 소아마비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잘 자라다가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한쪽 다리를 이제는 못 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의 그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 정도를 병상에 있었는지, 걸어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 이 회복된,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 누가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할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병난 사람들이 이 사람이 40여 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태어난 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소아마비 환자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주변에 소아마비 환자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저희 친척 가운데에 이 형님은 후천적인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그냥 드러누워가지고 그때부터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큰집 형님이에요. 저희 큰집 형님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면은 벌써 한 10년 정도 누워 있었죠. 이 형님이. 10년 정도 누워 있었는데 정말로 다리는 뼈와 가죽밖에 없어요. 팔도 마찬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크고 팔다리는 완전히 이 뼈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한 10년 정도 누워 있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은 40여 년을 그렇게 앉아있는 장인이에요. 그러면 뼈밖에 없는 거죠. 근육이 있겠습니까? 인대가 있겠습니까? 뭐가 살이 붙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장애인인 것도 서러운데, 바로 이 인물은 오늘 누군가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오늘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두고,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고 나오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동정심을 유발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구걸을 하는, 동냥을 하는 그 사람이었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요즘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해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하철 역 입구나 아니면 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거기 보면은 이 구걸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돈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구걸한 지가 얼마 안 되는지 머리를 들지 못하고 머리는 땅으로 숙이고 손만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뭘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수치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수치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구걸을 해가지고 이미 이골이 나가지고 아무 부끄러운 거 염치도 없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구걸하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머리는 땅으로 숙이고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손만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체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없어요. 공동체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애로부터의 비참함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앞에서 손을 벌리고 구걸을 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이중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 비참함이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질병에다가 더 나아가서 비참한, 인격이 완전히 낮아져 버린 그런 비참한 구걸자라는 그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람이 오늘 구걸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니까 성전 앞 미문이라는 거예요. 미문. 이 미문은 우리 번역으로서는 이제 아름다울 미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중앙에 성전이 있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10개 정도가 사방에 있는데 이 문 가운데에 하나의 문이 이 미문이라 불리는 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왜 미문이라 불리는 거 하니까 이 문이 뭐 우리 출입문이나 이 정도 문이 아니에요. 높이가 23m랍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약 7층 정도 건물 정도 되는 엄청 큰 문이에요, 이 문이. 그러니까 이 문은 금과 황금과 은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장소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싸움을 해서 적장을 목을 벤 장소가 바로 이 미문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미문을 만들었는데 겉모습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로 출입구에 있는 이 미문에 앉아서 오늘 구걸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 매우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황금과 은으로 장식한 거대한 미문이 있고 그 앞에는
장인이면서 국을 하는 거지가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 이 두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이 그린의 이 모습은 단순히 그 그린의 비참한 모습도 보여주지만은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의 생명 없는 비참한 모습을, 바로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그린의 이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아름답고 거대한 이 웅장한 미문이 이 그린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이죠. 거대한 이 미문이, 웅장한 이 미문이 그린에게, 장애인에게,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러한 유대교의 껍질만 남아있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그린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인생들의 모습. 그러니까 날만 새면은 누군가에 떠매여져서 미문 앞에 놓여지고 거기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손을 벌리고 구걸하는 이 비참한 모습, 바로 하나님을 떠나와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날마다 자기 입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골몰하는 우리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미문 앞에 있는 이 오늘 구걸하는 이 장애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는 오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오늘 이 장애인은 구걸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는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이 장인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와 이 요한은 우리를 보라, 이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 안전뱅이 옆을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안 그러면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적선하는 마음으로 한 푼의 돈을 던져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목하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아주 눈여겨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가장 먼저 그 대상자를 향해서 주목하는 태도가 있었음을,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치우게 하여서 강건케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은 나중에 있었지만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대상자를 향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나치고 무관심하였지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볼 것이 없는 이 소외된, 이 비난한 이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였음을,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심령에 품고 저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한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반드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물질로나 마음으로 후원을 하고 응원을 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먼저 그 사람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함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목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장애인은 오늘 누가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을 오가면서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대하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딱 주목하니까, 이 사람이 오늘은 한두 푼을 줄 것이 아니라 제법 큰 돈을 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당연히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바라보았는데, 오늘
이 베드로의 입에서는 오늘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안전병이 이 구걸하는 사람은 자기를 주목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많이 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입에서 나온 것이요. 금과 은을 바랬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서 만약 여러분이 안전뱅이 구걸하는 사람인데 딱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목하면서 뭔가를 줄 듯한데 이 손을 벌리고 딱 받으려고 하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 소금 뿌릴지 모릅니다. 침 뱉을지 모릅니다. 그죠? 오늘 베드로는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그것이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금과 은이 의미하는 것은, 금과 은을 자기에게 없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오늘 당신에게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돈 몇 푼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금과 은의 의미는, 이것은 바로 유대교와 이제는 미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장애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없는 무기력한 유대교, 무기력한 미문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분의 이름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선포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이 진짜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금과 은이, 베드로는 금과 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를 받고 교회 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 있었지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한 푼의 돈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날을 먹고 마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이 장애우에게 이제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은 바로 내가 당신에게 경제적인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치유와 영원한 회복의 선물을 주겠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으켰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40여 년 동안 평생을 앉아있던, 그래서 다리에는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믿음이죠? 누구의 믿음이 이 사람을 치유하였고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였고 이 사람을 고쳤습니까? 누구의 믿음이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죠. 베드로의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어느 가정에서 강론을 하고 계실 때에,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머리 위에서 지푸라기와 흙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 위에 천정에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정에 큰 구멍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지붕 꼭대기에서 침상에 사람이 한 사람이 묶여있고, 사람이 침상에 묶여있는 그 침대가 밧줄을 타고 둥둥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 집안을 둘러싸가지고 인산인해여가지고 예수님께로 이 친구를 침대를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땅을 걸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붕을 뚫어서 지붕 위에서 친구를 달아내라서 예수님을 만나야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집회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달아내린 그 침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실 때에 오늘 이 사건에서도 바로 성경 기자는 뭘 말하는가? 그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달아내는 그 침상의 그 사건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너희들의 믿음은 누굴 말하는 거죠?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이 친구를 살리고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의 그 믿음, 그리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 천정문을 뚫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을 달아내라는 그 열심, 그 열정, 그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자신은 돈을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를 주목하였지만은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는 바로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역사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여러 사람을 고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도 너희들이 장차 행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하신 그 사역을 사도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안전병에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일이 이 사도행전 안에 2건이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한 명을 살렸죠. 사도 바울이 한 명을 살렸죠. 주님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도들이 그대로 이어서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 장애인에게 이 치유하였다는 이 의미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의 공동체 안에 많은 은금을 줘가지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 안전병이 이 장인에게 많은 은금을 주지 않고 왜 이 사람이 걷고 뛸 수 있는 이런 성한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회복하였을지 먼저 사회적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으로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예요. 그럼 뭔가 하니까 목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역 상업을 한다든지 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안전병이로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수 없으니 무엇을 하죠? 타인의 돈에 국을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한 푼의 돈을, 금괴 한 덩어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를 깨끗하게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 스스로 노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사회 정상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 방식은 한 푼의 돈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치유가 종교적,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장애가 있거나 불치의 질병이 있을 때는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로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구걸을 어디서 하죠? 성전 미문에 사는 거예요. 왜 미문에 살까요? 성전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부정한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성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범위는 성전 문 입구까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베드로가 오늘 치유하고 나았을 때에 이 사람의 행동을 보세요. 이 사람이 나아서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달려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한 행동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평생을 성전 앞에서 구걸하였지만은 성전 속으로는 부정한 자,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한 발짝도 성전 속으로 못 들어가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지만은 자기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육체가 온전히 치유되고 나니까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혼의 자유함과 영혼의 해방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고 자기를 주님께서 거두어주셨다고 하는 영혼의 자유함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속으로 들어갔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이에요. 육체를 깨끗이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리낌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심령의 자유함,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전 속으로 뛰어들어갔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되 전인적으로, 우리를 통전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을 그 병 낫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병 낫기만 바라는 사람은 병 나면 어떡할까요? 교회 떠납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죠. 60년도 70년대 아주 탁월한 부흥사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에 몇만 명이나 치유해서 고쳤는데, 이분들이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나 싶어가지고 전국의 부흥사로 다니면서 예전에 자기가 안수하고 고쳤던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80%가 교회를 떠나더래요. 병 고쳤는데 80%가 신앙생활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기도했죠? 하나님, 저의 신유의 능력을 하나님 거두주십시오.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거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체 질병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그 육체 질병은 아주 좋은 통로가 되죠. 그런데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그것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 질병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가 육체 질병뿐만 아니라 온전히 영혼의 자유함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은총을 누린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 일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치 종교적인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삶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종교적인 어떤 만족,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영혼의 희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헌신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은 없고 그냥 종교 집회가 주는 그런 기쁨과 그런 영적인 그런 희락으로 끝나버리는, 삶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린을 보십시오. 이 안전병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니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저주받은 자로 낙인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갔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고 그 사람을 높일 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다시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거짓된 신앙인지는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해요. 그 사람을 비참한 상황에 아주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을 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준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 떠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주님 가까이 바짝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비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옳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쭉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한번 줘보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역경과 고난 속에 그 사람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바로 그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참된 것이 밖으로 나옴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누가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그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의 사건의 대상자가 오늘 누구예요? 오늘 전혀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앉아있던 그 사람, 20년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앉아있던 그 사람, 그리고 평생을 이 성전 미문을 떠나지 않고 국을 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본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알려진 이 사람을 오늘 치유의 대상, 회복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치유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이 사람이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성전을 오간 사람들에게는 모두 알려진 이 사람을 오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누가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놀랐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두 번씩 반복하면서 오늘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오늘 베드로의 오늘 기도를 받고 오늘 사도들의 그런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치유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혹시 베드로와 오늘 저 안전병이가 오늘 서로 짜고 오늘 일어난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지켜본 그 장인이 오늘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찬송하며 성전 구석구석을 신기한 눈으로 돌아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오늘 큰 충격과 놀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치유받은 이 사람을 따라서 오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에 오늘 모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솔로몬 행각이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행각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이 행각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의 구조는 어떤 거니까 기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 기둥의 위에 지붕은 나무, 삼나무로 덮은 지붕이에요. 벽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복궁을 가면은 건정전 들어가기 전에 양쪽에 지붕과 기둥만 있는 혹시 그런 집 양식을 봤습니까? 그게 바로 행각이에요. 행각. 회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그 아래에서 이제 피하기도 하고 또 그 아래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와 이 치유받은 사람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치유받은 사람과 오늘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기해 여기면서 그 치유된 사람을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그 평생을 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은 단번에 그 사람을 회복해서 뛰면서 그러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와 이 장애우를 주목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오늘 이 모인 군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고 건강하게 뛰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의 어떤 권능이 어떤 영적인 어떤 신적인 힘이 있을 거라고 모든 사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뚫어져라 쳐다보는 수많은 눈길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어떤 권능이나 경건의 힘으로 이 사람을 강건케 한 것처럼 바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은 우리 경건이나 우리의 권능의 힘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주목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오늘 인격 가운데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겸비함이에요. 겸손함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에 인격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겸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보통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 자신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어떤 사역의 탁월함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역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은 겸손함, 자기를 감추는 겸비함이 오늘 특징인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보내주실 진리의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친히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3위이신 성령님이 장차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은 바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제3위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의 독립적인 스스로의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가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에게 들은 메시지, 성부와 성자에게 받은 메시지를 세상의 제자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진리의 성령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바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바로 성령 하나님은 당신께서는 제3위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바로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겸손의 영이시고 겸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부와 성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광을 성부와 성자에게 돌리면은 성자께서는 영광을 성령과 성부에게 돌리고 성부는 자신의 영광을 성자와 성령에게 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겸손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내면과 인격이 겸비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을 가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루스드라를 갑니다. 루스드라는 성읍에 가는데 그곳의 성읍에서 오늘 여기 있는 인물과 똑같이 평생을 안전병이로 있는 그 안전병이를 치유해요.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치유받는데 그때 그 성읍이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그 루스드라 성읍의 사람들이 황소를 몰고 오고,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 소를 잡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그 사람들을 만류하는 거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만약 어떤 사람이 큰 치료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아니면은 안전병을 일어나게 하거나, 안 그러면 백혈병 환자나 아니면 에이즈 환자나 암 환자를 낫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둘러서 가지고 그 사람을 경배하고 높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혹시 제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죠. 일단 뭐 경배부터 하세요. 아니면 일단 헌금부터 일단 바치세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바울도 바로 루스드라 성읍에 있는 안전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영혼들이 회심을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이 파송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서 이제 이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가하였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술사 시몬이에요. 시몬.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일어났을 때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겸비하게 비웠지만은 이 마술사 시몬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제안하였죠?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성령이 임하는 이 권능을 나에게 팔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성령을 내리게 하는 이 권능을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죠? 내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리라.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의 내면과 바울과 베드로의 내면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뭐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술사 시몬, 베드로가 보니까 심령에 사악한 악독이 가득한 마귀의 종인 이 시몬은 돈으로 사서라도 성령을 주게 하는 이 권능을 사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겸비의 충만함이에요. 겸손의 충만해요. 그러나 악한 영의 충만함은 바로 그 사람의 교만에 충만한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드러낼까? 자기를 세상 가운데 자랑할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낼까?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감추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그것을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우리는 겸비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베드로의 이 회중들을 향한 설교의 오늘 첫 마디, 오늘 너희들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말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